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짓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종하십시오 라고 질문한다면 무슨 개종입니까? 난 이미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이미 20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개종이라면 그때 개종했습니다. 난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개종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한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개종이라는 뜻은 기존에 있는 믿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종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있든 강압적인 의합에 의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강제 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종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목사가 와서 이재탁 목사가 여러분 개종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였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또 열심으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목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서 다른 이에게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열심의 앞에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고도 비교해서 뒤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신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은 적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저와 저희 가족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였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산기도에 올라가서 기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시로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나름의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하나님의 일은 아니지 않아요? 전 충격이었고 그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고민하고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는지 알기나 알아? 날 알아? 날 보았냐고. 그러나 저 자신을, 시간이 가면서 저 자신을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어도 제 깜냥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목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느냐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느냐는 것이, 이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상관없이 인본으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게 하려고 스스로 자신의 만족과 인정을 위해서 또 교회가 커지는 것, 부흥하는 것,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 헌금이 점점 높아지는 것, 이것에 사로잡혀서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결국 내가 한 목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야 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에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을 살펴보니 왜 그간 목회를 내가 나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인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일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살았을까? 의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스스로 속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성도들을 도와주고 양육하고 이 모든 일들을 그 하는 일 자체가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 성경으로 설교하고 있어, 또 교회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난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경, 교회 일, 봉사일, 남을 도와주고 나를 희생하는 일, 양보하는 일, 이런 건 모두 다 좋은 일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도 못하고 고민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 드려서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맞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고민도 없이 그렇게 지나친 것입니다. 우린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한 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맞아, 옳아 이렇게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지를 따라 떠나시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선교사님, 선교지 가서도 잘 사십시오. 잘 살라는 말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하고 사십시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면 선교하는 일,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당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선교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선교사님이 저와 깊게 공감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겉돌았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조에 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보냈어.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 이 생각이, 이 사명감이, 그 열정이 훨씬 컸습니다. 나는 부름 받은 몸이야. 그리고 또 선교사님 스스로도 희생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언어나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을 그 안락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식생활도 힘들 것입니다. 자녀 교육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있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가 충성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한 그 말, 그리스도 영으로 나옵니다. 삽시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부름받은 사람이야. 선교사로 불림받았어. 난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자신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기가 감수한 그 수많은 불편함들, 그것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 마음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만 아니라 목사님들과 대화해보면 목사인 제가 고백하건대 이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서야 합니다. 선교사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정함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나는 온전해.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독입니다. 오히려 선교사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지 말고, 전도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로만 서야만 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나의 행동과 행위, 내가 한 선행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사람 재산에 사는 정도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바치고, 못 사는 사람은, 가난한 그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그것 허락하셨으니까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난 송아지를 가지고 가야지, 양을 가지고 와야지.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았어, 괜찮았어. 그러면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 장애의 행함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신약에 넘어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 모습, 하나님께 나왔던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막이 찢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막아놓았던
그곳에 들어가면 죽었던,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선택한 대제사장만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던 그곳에 이제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것이, 사람이 찍었다면 아래서부터 찢었겠죠.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찢으셨다고.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닫혀져 있는 담이 필요 없다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이제 성전 휴망이 찢겨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담력, 담대한 용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력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이는 육신인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임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성경엔 재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일이 이제 완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부으셨던 생기가 다시 보이는 우리에게, 나에게 들어와 거하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이것이 한 몸이고, 이것이 하나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부터 생각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어떻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 사람 믿음 참 좋다, 그 열정적이야, 와 훌륭하다, 그 사람 본받아야 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오직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나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으로 쏟아본 그 나는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그 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이방인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예수를 믿는 같은 유대인에게 받은 고통을 하소연하는 장면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가 이 말씀에 붙잡혀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서 구주와 주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자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 너도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 때문에 열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만 믿는 것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다른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그처럼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우리 할례 받았거든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반대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 일평생 아니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영 말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인하여서 내 행위와 행동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 여전히 구약에 살고 있는 것이 유대교에 살고 있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개종해야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희생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또 섬기면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처럼 하라고. 성도들이여 나처럼 해. 나 이렇게 희생했거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거든.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요구합니다. 본질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여전히 한 손으로는 내가 행한 행위, 희생, 헌신, 열심 이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쌓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아니라 내 의도 거기에다가 한 스푼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신앙을 증명해봐, 나타내봐 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증명해봐, 보여봐. 이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고상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안에 잘 되어지고 복받는 것, 축복받는 것에 연연해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 청년은 아주 고상하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이는 오직 한 번뿐이다. 선은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의 개념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이 내가 행위로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열심으로 스스로 지키는 신앙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라는 것은 그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넌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아버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죠. 오늘 이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자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 여기에 있는 너의 가지고 있는 그거,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떤 이는 물질, 어떤 이에게는 명예, 어떤 이에게는 학벌, 어떤 이에게는 자식, 어떤 이에게는 가문, 배경, 그리고 많은 주위의 환경 등등등 각각에 가지고 있는 자기를 소유하고 내가 나야로 가질 수 있는 그 소유, 내 통장의 잔고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놓아졌던 많은 스펙들이 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한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 거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 하고 나를 삼았던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습니다. 주가 주신 규례와 율법을 온몸으로 다 지켰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네가 가지고 네 손에 붙들고 만지고 있는 그것을 버려라. 미련 없이 다 남김없이 버리라. 그것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이 말씀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의 영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아버리면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으면 얼마나 유익을 줍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소유로 삼아버린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고상한 영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로는 갈 수 없어. 그리고 너로 삼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나누어야 돼. 그리고 오직 너는 가난해야 돼. 없어야 돼. 나는 흙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입니다. 성경에 욥기에 보면 욥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쓰나미를 맞고 맙니다. 그 많던 재산도, 그 많던 자식도, 그 많던 지식도, 그가 그렇게 좋았던 건강도,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셔서 그를 거지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상거지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욥은 매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죄짓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라고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의로, 내 행함으로 내가 드리는 그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 전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억울하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없,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멋진 옷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온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할까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또 선이 나왔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었죠. 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것,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연합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향한 선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도 가인을 향해서 선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선이 이기도록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그리고 분석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아,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을 거야. 대충 드렸을 거야. 또 그렇습니다. 아,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 아벨은 양과 그 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물이 틀렸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에 언급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물을 이야기할 때 4절에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또 5절에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얘기할 때 같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그 제물과 가인, 아벨 그 사람은 같다는 것이, 같은 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선이 없어. 선으로 악을 이겨. 죄에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가인에게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선이 뭐냐고요? 선이 없다는 것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에게 없는 선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이 말한 선과 똑같습니다. 그는 그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금방 제물을 받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인의 정체가 들통이 납니다.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상납되지 않자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의 의로 나간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이 열매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잘 섬겼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나야 하는 인본으로 하나님께 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 아벨은 히브리어 헤벨에서 온 단어가 아벨입니다. 헤벨. 근데 그 헤벨의 원어의 뜻은 숨, 허상, 허무, 무상, 그런 뜻이. 즉 다시 말해서 아벨은 내가 나야가 아니라 자신은 흙입니다. 허무입니다.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
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재물이 양이어서라기보다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하지만 가인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카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 카나는 뜻은 뭐냐? 얻었다, 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얻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 하나님 앞에 득남 얻었다, 그런 뜻으로 가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성경의 여자들은 주로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들리는 말이, 내가 범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에게 원수를 갚아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 가인, 내가 이제 그가 이 아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뱀에게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내가 나야, 이것의 모델이 된 거예요. 오늘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여서, 내가 취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의 표지가, 모델이 바로 가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에게는 선이 없다 거예요. 선이 없다. 하나님, 선이 없어도, 선이 없어. 부자 청년에게,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너 어떻게 네가 선을 얘기할 수 있어? 네 행위로? 아니야.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것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만. 그리스도의 영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행위로 선을 이루라, 그 착한 행실로 올라. 알량한 그 행위에 하나 가지고 붙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만, 그것이 선이다. 너 선이 있어야 돼.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기에 있는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의 뜻이 살아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 일곱 별, 온전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살았다고 그러지? 넌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대교회에 그 안에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았고 또 외형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교회를 보면, 이야,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네. 찬양이 살아있어. 이야, 저 교회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해. 역시 저 교회는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 저 목사로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렇게 소원했어요. 교인들이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서로 친교하고, 아, 밖에서 이야, 저 교회 살아있네. 아, 멋있어. 그걸 꿈꾸었어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넌 살았으나 죽었어. 사대교회는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새와 같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이었고, 또 무역이 잘 되는, 그래서 상업적으로 재력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것들이 자신들의 교만이 된 거예요. 난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안전해,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하는 그 행위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야, 자식이 잘 됐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축복받았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축복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목사들은 다 축복 못 받았네? 똑같죠. 명예가 있어요. 건강합니다. 이야, 난 이거 괜찮아, 살아있어, 괜찮은 교회야, 이만하면 됐지.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넌 살았으나 죽었어. 그들은 잘 믿었다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너의 실상은 죽은 것이야.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행위, 율법, 자신의 행함으로,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로 난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성령께서 넌 죽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해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였구나. 내가 가인이었구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것으로 만족하였구나. 그것으로 자랑으로 삼았구나. 그것으로 나가려고 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정체를 본 내 모습들을 냉정하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당황스럽겠지만, 여러분 개종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 고백을 토해내며 나는 유대교회에서, 나는 구약에서 개종하였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열매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가식적인 의용적인 유대인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난 이제 아벨입니다. 허무 무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죽음입니다. 난 흙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속에 매일매일 잔치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를 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 이제 그분과 연합합니다. 오직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내 머리이십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곳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나는 당연하게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내면을 보니 여전히 인본으로 하나님께 쓰려고 하는 것들이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내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내 속에 해골과 무덤이 가득하였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무덤처럼 번지르하였지만 내 속은 여전히 인본의 찢기에 가득 차 있는 쓰레기통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십자가로 갑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나는 허무입니다. 흙입니다. 아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쏟아지고 설상 잠깐 잊혀지거나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가인인 내 모습을 보면서 아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나입니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